13장 2절 오십강 죄를 용서받는 것 2.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죄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았습니다. 오늘 한 말씀만 보충하겠습니다. 죄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양쪽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에 편집증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죄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툭하면 공격적으로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든지 아니면 자학적인 관점으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죄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잘 못해요. 원죄가 아니냐,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숙명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도덕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그런 것들도 개인적인 죄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무책임 이런 문제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방향으로 극대화된 신앙에서는 죄 문제가 심리학적인 차원에 떨어져 있습니다. 심리 차원이 죄의식에 꽁꽁 묶여 있는 거죠.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인데 죄를 아주 유치한 교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죄의 기도를 드린다거나 또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죄를 좀 말할 수도 있고 잠깐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죄의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적인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쪽은 죄에 편집증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즉, 그러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신앙 형태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자유, 평화, 해방, 희망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것은 그것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든지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의지가 강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죄 숙명주의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죄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통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이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머금으로써 결국은 성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
거기서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것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양자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과도 연관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죄를 어떤 도덕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겁니다.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뭐 했어? 이런 차원 말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간통했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아주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 결국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는 생명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살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와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기 집중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으로써 자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집중함으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서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심리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것, 생명지향적인 것, 존재지향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권원이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얼마나 크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죄인이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죄 용서를 세례와 분리하거나 독립시키는 것은 사죄와 부활 희망 사이의 연관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와 사죄가 죽음과 생명에 연관된 문제라는 점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가 세례 사건과의 연관 가운데서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는 피세례자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포기해야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생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죄와 세례에 관한 근원적인 사태를 교회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부활 생명과 연관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죄나 죄 용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해답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와 사죄가 죽음과 생명에 연관된 문제라는 점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 있는 기독교인들이 죄 문제를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하고 죄인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못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하도 죄인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못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와 용서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되는 기독교적 종교의식인 세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기독교적인 종교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부활 생명이 우리들에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세례의 가르침과 신학적 의미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종교의식이 하나의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면 그것도 모양이 좀 우습지만 본질은 늘 형식 안에 담긴다는 말이 있듯이 형식이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을 형식주의가 아니라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세례가 그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그 두 가지를 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죄 문제는 세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죠. 죄를 고백하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죄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는 이러한 희망, 약속, 믿음과 연관된 것이라고 처음부터 초기 기독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사죄를 세례 때 이루어지는 유일회적인 사건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이는 옳은 처사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떤 한 행위 안에서 상징적으로 선취될 수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전체 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가 기독교적 경건성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보증된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죄와 사죄의 문제가 부활 희망과 분리되면 그것은 도덕주의라는 좁은 틀에 갇혀버린 경건성의 키워드가 되어버린다. 이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와의 투쟁 가운데서 얻어진 기독교의 한 성격을 말한다. 한번 세례 받을 때 사죄 받는 것으로 죄 문제가 일단락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범할 것이고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와 완전히 상관없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의식에 대해 훈련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나의 생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생리적인 욕구에 반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서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 전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인들의 삶의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는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와의 치열한 투쟁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투쟁 가운데서 이상하게 율법주의와 유사한 도덕주의가 기독교 안에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앙이 바로 그러한 도덕주의 신앙이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선교사들이 다 이러한 도덕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경건한 모습들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품도 좋아요. 이러한 도덕주의 혹은 부흥운동, 패심주의 신앙들은 결국 죄와 사죄가 부활 희망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하나의 다른 독립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가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주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긴장, 작은 차이들을 일반 신자들이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성서를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신학이 아주 탄탄하게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와의 투쟁 가운데서 얻어진 기독교의 한 성격을 말한다는 진술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경건성으로 숨어 들어감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을 획득하기보다는 이 경건성에 의지해서 죄책에 대한 경험을 삶의 중심 주제로 삼거나 죄 용서를 그 목표로 삼게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밑줄을 긋고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설교 상당 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들과 강의 설교로 이름을 얻은 사람들의 설교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런 설교가 먹히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인 약점들이 거기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괜찮은 설교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근본이 왜곡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삶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데는 신학 공부가 최선입니다. 신학 공부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깊은 연대가 가능합니다. 이건
신학적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교도적인 도덕주의와 경건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에는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그런 쪽의 흐름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신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청교도 설교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마찬가지이고 존 스토트도 그렇고 말이죠.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쓴 로이드 존스도 그렇습니다. 청교도적 경건주의 신앙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신앙적인 흐름이 그 시절 유럽 사회에서 일부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와의 깊은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럴 때에만 성숙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말을 지성적이라든지 교양적이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신앙적 흐름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성숙하고 미숙한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다시 또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른인 체 하고 신학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생각도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무조건 성숙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것은 중심의 세계에 두 발을 얼마나 잘 딛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미디같이 한국 교회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사죄를 그 자체로 목표를 삼는다는 거죠. 부활 희망이 핵심 주제인데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거듭났어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복고적이고 어떻게 보면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 용서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 홀로 당연하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죄책 문제에 기울어진 기독교는 성숙한 기준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즉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사죄의 사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오해와 불신을 사게 된다. 이렇게 전승된 도덕성의 당위가 현대의 의식구조에서는 그 효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날 증가하고 있다. 도덕적 요청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킨 이러한 해석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적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하는가? 기독교의 사신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진부한 그리고 지나친 확신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의 기본적 생명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문제들만 생산해낸다. 사람들이 어떤 확신이 든다고 하잖아요. 나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가요?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닌지를 자기의 심리적인 확신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연관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신앙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과 희망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죄인 하는데 딱 질색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으로 생명 문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다, 도덕적이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근본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그럴듯하게 지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미국의 세속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강남 지역을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키자, 도덕성의 주도권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야기죠.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강남에서 살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불안하지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정서적 요구에 영합하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되면 이 신자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주도권을 사실 가질 수도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약간 덜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걸 자꾸만 요구받음으로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교회에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몇천억 원을 들여서 교회당을 새롭게 짓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약속 헌금도 받았는데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약정되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인 오카는 목사도 찬성했다고 하는데 조금 찜찜한 느낌이 드네요. 제자 훈련을 한 오카는 목사의 목회 방향이 이 시대 지금 건축비와 부대 비용을 합해 3천억 원에 달하는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인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형 마트가 동네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다 끊어놓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가 인근 각처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쪽에 계신 목사님들과 당회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덕성의 주도권을 회복하자는 캐치프레이즈로 득세란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금 과연 교회 건축 문제에 매달릴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군요.
인위적인 문제들만 생산해낸다고 하는 이 구절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도덕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목표 설정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 도덕적인 자만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낫지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교묘해서 무의식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껍질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어떤 열광주의적인 큰 힘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저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도덕주의 그리고 죄와 용서를 둘러싼 기독교의 경건주의적인 경향은 니체에 의해서 반생명적인 것이라고 비판받을 것이다. 죄를 용서한다는 기독교의 사신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과 어떤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생명의 전 도덕적 기초 문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달려 있다. 경건주의와 니체 사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도덕 이전의 문제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복음서만 꼼꼼히 잘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진작 해결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사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를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이 구원의 문제는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경건주의와 도덕주의를 구별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도덕적인 주도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들 그런 것 그만두고 좀 도덕적으로 살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이야기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로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 부활 희망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죠.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그건 하나의 귀결인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천양지차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죽음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 불가피성은 모든 인간의 업적과 사상이 죽음의 형벌에 직면함으로써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죄와 죄책에 대한 기독교적 진술의 심층적 내용은 죽음의 운명을 배경으로 해서 증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의 현존이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 집착의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현존적 실현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마지막에 봉착하며 또한 우리 자신은 공허하게 되고 불만스러워진다. 죄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생명의 원천을 혼란케 하는 것이며 오류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란은 각각의 인간이 이웃과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를 확장시킴으로써 생명을 성취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이 생명의 권원이며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생명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분쇄시킨다.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모든 인간의 현존이 죽음의 형벌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죄는 인간 현존의 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본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이제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윤곽이 잡히죠. 죄는 우리 삶에서 구성적인 요소예요. 그거 빼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자기 집착이고 결국 거기서는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노력들은 다 죽음의 형벌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껏 해봐야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자는 것으로 어떤 생명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경우에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과오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 인간의 과오에 담겨있는 우리 현존에 도착된 방향 설정이 문제다. 이 전체적인 과오는 이런 저런 잘못된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죄책에서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과오를 외면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 이러한 과오를 피하는 것이 개인에게 강요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추구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태도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벗어나 있다. 기독교적 전망에서 볼 때 분명하게 잘못된 이러한 태도와 죄책들은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고 경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간 삶에서 극복되어야 할 전체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전체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에는 인간 존재의 구성 속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꾸어 놓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그러한 잘못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 윤리나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원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뒷부분에 있는 설명은 어떤 해방신학적인 혹은 정치신학적인 관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를 좀 인간답게 바꾸어 나가게 되면 인간을 정말 구원받을 존재처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에는 인류 전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오류의 길, 자기 집중의 길이 너무 심각하고 근원적인 것이죠. 사회 구조적 변화로서는 인간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회 구조를 개혁시키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말하는 것은 근원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이 그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중 메시아니즘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민중이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으며 그 동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인간의 근원적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인간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죠. 조금 선정적인 예를 들어도 될까요?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말하자면 다 민중이죠. 조용기 목사가 스스로 자기 교회는 민중적인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세뇌당할 수 있고 쉽게 선동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 세종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민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중들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진보적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성인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쓸데없이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가 결코 도덕적인 차원, 우리가 경건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도덕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케리그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 행위와 구원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거기에 참여와 희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와 사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